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아주 젖먹던 힘을 다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물이, 어디서 나는 물이 과연 맛있는 물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알프스에서 나오는 물이 맛있을까요? 아니면 남극이나 북극 그 얼음이 탁 녹아서 내린 물이 맛이 있을까요?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자연수를 손에 넣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좋지 않으면 결코 맛있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아무리 맛있는 물이라도 맛이 없게 됩니다.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을 하고 나서 마시는 물은 수돗물이라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맛있는 물이란 어디 좋은 데서 오는 물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같은 물을 마셔도 그냥 저냥 마시는 물과 목말라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먹는 물과 마음이 뒤틀린 상태로 마시는 물은 맛의 차이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질,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늠하는 겁니다. 행복 지수는 감사 지수하고 같이 가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행복한 사람은 모든 걸 갖춘 사람이라기보다는 늘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행복 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에다가 하나를 덧붙인다면 그게 감사를 넣고 싶다고. 믿음, 소망, 사랑 더하기 감사. 하나를 꼭 더 넣겠다 그러면은 감사를 넣으면 좋겠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암송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거든요.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딴 데 있지 아니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데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한 집에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진돗개고 한 마리는 잡종개예요. 근데 주인이 이 개를 잘 보살핍니다. 아주 먹이주고 이랬더니 진돗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나를 이렇게 잘 먹이고 잘 기르고 잘 보호하고 잘 쓰다듬어주고 잘 사랑해주니 참 우리 주인은 하나님 같은 분이야. 그렇게 진돗개는 생각하는 거죠. 이 잡종개도 주인이 잘 먹여주고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니까 생각하기를 아마 나는 하나님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 은혜와 은택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내가 이만큼 되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실은 뭐 농사를 지을 때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도시에 생활하기 때문에 추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전반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또 우리 하반기 남은 시간들이 감사로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절기 맥주절을 오늘 지키거든요. 이 맥주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밭이 아름답게 기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노르웨이 속담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밭에 사단이 씨를 뿌릴 수가 없대요. 이 속담과 얽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단이 노르웨이에 내려와 가지고 창고를 하나 지었대요. 그 창고에는 이 사단이 곳곳에 다니면서 뿌릴 씨앗들을 잔뜩 담아놨는데 그 창고에 이 사단이 담아놓은 씨앗들은 어떤 씨앗이겠습니까? 미움의 씨앗, 용서하지 못함의 씨앗, 시기하는 씨앗, 질투하는 씨앗,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씨앗들 잔뜩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수시로 그거 씨앗을 퍼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막 뿌리는 거죠. 그래서 막 뿌리면은 그 씨앗들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아주 쑥쑥 잘 자란대요. 여기서도 싹 미움의 씨앗이 자라고, 여기도 막 다툼의 씨앗이 자라고, 여기도 막 이기적인 마음의 씨앗이 자라고 막 잘 자라는데, 이상하게 어느 마을은 그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을 안 맺는 거예요. 싹을 맺어도 조금 올라오다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사라져 버리고, 그 마을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마을은 기쁨의 마을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거기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감사의 땅에서는 자라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속담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신가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로만 한 7, 8개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 달라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게 되면은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막혀지죠.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전도자, 선교사, 우리 모든 복음의 증인들, 이 씨 뿌리는 자가 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그러나 이 전도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뿌리느냐에 관심을 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죠. 또 이 비유의 제목을 4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 4가지 밭의 비유라고 제목을 잡으면 강조점은 밭에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그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땅에 옥토가 되어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가지 밭에 떨어진 씨비유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씨가 강조점이에요.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씨, 생명의 씨, 구원의 씨,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의 이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는 씨, 이 씨, 생명의 씨, 그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도 특별히 이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히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농부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씨는 다 똑같은 씨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나 돌밭에 떨어지는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나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나 같은 씨입니다. 이 씨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또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5,000년이 지나도 벽씨가 싹을 틔우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 씨가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도 비록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죠. 마치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록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지만은 돌밭에도 떨어지지만은 그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래도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뿌리고 있어요. 결국 문제는 그죠? 땅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땅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땅이어야 열매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좋은 땅이신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이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밭에는 복음의 씨앗이 잘 싹트고요, 뿌리 내리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삶,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땅과 비교되는 다른 세 땅이 있는데 말씀 아는 대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에요. 이 세 가지 땅은 감사 없는 자의 삶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땅 중에 하나입니다.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이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안에 만약 이런 좋은 땅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 땅을 한번 돌아보시고 마음의 땅이 감사의 땅이 되도록 한번 갈아엎고 기경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열린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길가는 어떤 땅일까요? 닫힌 마음의 땅, 닫혀 있는 게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4절에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8절부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 싹이, 이 씨가, 이게 싹이 트지를 않는 거죠. 그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여기서 새란 뭐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다.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요. 주일날 설교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말씀의 씨가 전혀 심겨지지 않는 상황이죠. 이유가 뭘까요? 땅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생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로 가득 차가지고 딱딱하게 움켜쥐고 있으니까, 길가가 돼 있으니까, 하도 밟아놔가지고 딱딱한 땅이, 열려있는 땅이 아니고요, 닫혀 있으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부들부들한 땅입니다. 부들부들해가지고 씨가 쑥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열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 있으신가요? 아니면 닫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닫힌 사람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막 닫혀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말이 그냥 툭툭 튕겨 나와요. 말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니까요. 듣지를 않아요.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경험해 보시기도 하셨죠? 왜 안 통할까요? 상대방이 말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을 때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이 닫혀 있으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열려 있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감사의 마음은 늘 오픈 마인드예요. 수용의 마음이에요. 경청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죠. 닫혀 있으면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잘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길가와 같아서 닫힌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발의 포도원과 양떼를 다윗이 그 수하의 사람들과 함께 잘 또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그 어느 날 나발이 이제 자기 양떼의 틀을 깎는 날, 잔칫날입니다. 사실은 양떼 틀을 깎는 이 잔칫날에 다윗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좀 먹이고 싶어가지고 나발에게 부탁하죠. 물과 고기와 좀 음식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노발대발합니다.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나발이라는 이름을 지어놨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노발대발하는데 다윗이 누구냐 소리를 쳐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고 소리를 쳐요.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나발의 포도원과 양떼를 그렇게 잘 돌봐 주었던 다윗을 두고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배은망덕한 나발. 참 다윗이 워낙에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막 하같이 밀어가지고 이 나발을 그냥 둘 수 없다. 수하의 사람을 데리고 나발을 그냥 혼내주려고 막 달려오고 있죠. 그랬더니 나발은 또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나발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람이 꼭 다쳐가지고 다쳐가지고 자기만 알고 사람 들을 줄도 모르고 답답한 사람이니까 너무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윗은 생명싸게 쌓인 하나님이 기이 쓰실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 다윗을 대접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나발을 손대지를 않죠. 하나님의 뜻이긴 해요. 괜히 사람 나발을 치면 나중에 왕이 되는데도 문제가 되잖아요. 나발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치셔요. 나발이 어떻게 죽느냐? 몸이 돌과 같이 되어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이 돌과 같이 굳어가지고.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길가처럼 그렇게 되나 봐요. 돌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닫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린 마음에 그곳에
이 좋은 땅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너무 내 생각에 빠져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감사 없는 땅이 되거든요. 길가를 파헤쳐야 됩니다. 삽을 이용하든지 꽃갱이를 이용하든지 하여튼 뭘 이용하든지 성령의 폭탄을 터뜨리든지 길가를 확 뒤집어 놔야, 그러면 거기가 부들부들한 좋은 땅이 되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의 마음, 좋은 땅은요, 깊은 마음입니다. 깊은 마음. 그것과 대비되는 것은 돌밭이죠. 돌밭은요, 특징이 마음이 얕다라고 하는 거예요. 얕은 마음의 땅입니다. 돌밭이 좋은 땅이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돌이 잔뜩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계속 강조되는 말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돌밭의 특징입니다. 흙이 얕다는 거예요. 흙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이 20절과 21절에 하고 계시죠.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게 돌밭이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잘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죠. 뿌리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가 살짝 내려가다가 돌에 딱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뿌리가 깊이 내려가질 못해요. 그래서 해가 쫙 떠오르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한 이 식물은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거죠. 바람이 한번 세게 불어버리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휙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고 신앙 성장이 없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거되지 않은 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내면에 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월감이기도 하고요, 열등감이기도 하고요, 상실감이기도 하고요,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이런 쓴뿌리죠. 내면의 쓴뿌리. 또 우리가 과거에 또는 현재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만들어진 돌들이 잔뜩 깊이 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는데 그 다음에는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밭은 깊은가요? 아니면 얕은가요? 마음의 땅이 얕은 사람은요, 생각도 얕아요.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볼 줄 모릅니다. 깊이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만 생각하는 거죠. 짧게 생각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요, 멀리 있는 걸 볼 줄 모르죠. 나무는 보는데 숲을 안 보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음이 깊지를 않으니까 얕아요. 얕으니까 얕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깊으면요, 한 번 더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유가 있겠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얕으면요, 마치 양은 냄비처럼 부르르 끓었다가 폭 식어버리는 좀 무쇠속같이 좀 지긋하게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지긋하게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이래야 되는데 푸르르 끓었다가 폭 꺼지고 돌밭 같은 거예요. 속에 돌멩이들이 잔뜩 놓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바랍니다. 돌들을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 밭에만 돌 많은 게 아니고 우리 마음밭에도 돌이 많다니까요. 옛날 시골에서 밭에서 일하다 보면
돌들이 나오면 돌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이 밭둑으로 돌들을 쭉 넣는데 그놈의 돌은 어떻게 나와도 또 빼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여튼 돌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또 돌을 빼내는 거죠. 돌을 빼내면 빼낼수록 밭은 무슨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돌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좋은 밭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이 흙이 깊지 못하게 만드는 이 돌들을 제거하게 되면은요, 감사는 깊은 마음입니다. 깊은 마음, 그죠? 흙이 깊어야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감사는 상대적이기보다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불평만 하는 불평촌이 있고 어느 마을은 감사만 하는 감사촌이 있어요. 불평촌 사람들은 사시사철 불평이야. 봄에는 황사가 온다고 불평이고, 여름에는 더워서 불평이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아 청소하기 힘들다 불평이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춥고 힘들다, 눈 쓸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불평이에요. 감사촌 사람들은 봄에는 꽃향기가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소낙비가 감사하고, 가을에는 풍요로운 열매가 감사하고, 겨울에는 예쁜 눈꽃이 감사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해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다가 감사촌 사람들은 물 한 잔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이고 감사촌 놀러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시큰하다 왔네 하고도 불평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요, 불평도요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이게 사람의 성품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가 늘어나겠지? 아니요. 불평하던 사람은요, 똑같이 상황과 여건이 다 좋아져도 그 자리에서 또 불평할 거 없나 하고 찾아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거거든요. 좋은 땅과 돌밭의 차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돌들이 제거된 좋은 땅, 깊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좋은 땅의 특징은 또 하나,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시덤불은 어떨까요? 가시덤불은 혼잡한, 복잡한 마음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막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 말씀, 그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22절에 하고 계시죠?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재물의 유혹, 이런 유혹 저런 유혹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혼잡한 거죠. 욕심도 있고 유혹도 있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말씀의 씨앗이 여기에 기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슨 욕심이, 세상 이런저런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어쩌면 단순한 마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2% 모자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꽉꽉 차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조금 모자라면은 허허허허 하고 웃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 세상 유혹과 쾌락, 여기에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신앙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죠. 가시덤불입니다. 세상의 재물 가시덤불입니다. 세상의 명예 가시덤불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어요. 이 직분도 섬김이 아니라 명예로 사용된다면 그것도 가시덤불이에요.
그런 직분은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세상적 유혹, 욕심, 명예, 권세,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이 있으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길가는 좋은 땅이 아니냐? 길가도요, 갈아엎으면 좋은 땅 되는 겁니다. 돌밭도요, 돌만 제거하면 좋은 땅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도요, 가시덤불만 불태워서 없애버리면 좋은 땅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 그렇죠? 감사의 삶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땅 감사하는 마음의 땅은요, 여기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예수님이 23절에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그 중요한 동사 세 가지를 눈에 봐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첫째 뭐해요? 듣고, 두 번째 뭐해요? 깨닫는다. 세 번째 뭐해요? 결실하거든요. 이게 좋은 땅의 특징이 이겁니다. 잘 들어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리고 결실해요. 이게 좋은 땅의 특징이거든요. 듣는다는 것은 왜 듣겠습니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길가는 닫혀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요. 못 듣기 때문에 그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열려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하,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언제 깨닫습니까? 마음이 깊어야 깨닫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고요. 더 멀리 볼 줄 알고요. 둘을 하나가 아니라 둘을 볼 줄 알고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줄 알고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돌밭은 흙이 얕아서 깨닫지를 못해요. 깊어야 돼요. 깨닫는 자가 되고 결실한다.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복잡하면 안 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으면요, 잘 올라오다가도 막혀가지고 결국 결실을 못 하거든요. 가시덤불이 제거된 밭, 돌밭에 돌들이 제거된 밭, 길가에 그 딱딱한 그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진 밭, 그게 감사의 땅입니다. 감사의 땅에 거기에서 복음의 씨,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씨들이 뿌리 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땅은 감사의 땅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없는 땅입니까? 닫힌 얕은 염려와 유혹으로 복잡한 그런 땅이 아니라 좋은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가와 같은 밭을 갈아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돌들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 그죠? 그 수치심,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좀 걷어냅니다.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이 감사의 땅, 그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의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행복, 기쁨이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